창세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통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 논설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여기에 뭐 호소도 있고 또 여기에 설득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형식을 떼는데 창세기를 하면서는 그런 논설보다는 약간 설명의 시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살펴보면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좀 잘 나누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 뜻들을 우리 함께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나는 참 이 사회복지가 나하고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멀티가 되더라고요. 하나 하면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사회복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조금 사업이라 예산을 받아서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 첨부 자료를 이제 붙여서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또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빈 구석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이런 것들을 빼먹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뭐 어떤 예산을 또 받으려면은 이 예산을 받기 위한 이 사업의 목적, 또 사업을 하는 내용들,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보면 그 기한을 잘하는 사람들 참 잘하는데 저는 그 기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늘 빠지고 빈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한들을 작성하고 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작성하기 이전에 벌써 내 안에는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을 정리가 잘 되었을 때 그런 것도 잘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잘 옮겨서 잘 작성하는 것들이 참 쉬운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쩌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가지잖아요. 그 생각들이 잘 정리되면 처음부터 일을 술술술술 잘 풀려서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엉망진창이고 앞에 했던 것과 뒤에 했던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의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물자들을 어떻게 공급받을지 예산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계획 하에서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또 공급과 뭐 이런 거 투자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수많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이제 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채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지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돼서 이제 해 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창조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과학이 이 창조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증명하거나 그것을 설명해 주지도 못해요. 정말 알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나도 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정말 이 우주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정말 난해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인간이 어떤 작은 일을 시작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창조에 대한 모든 생각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생각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인간은 다만 창조된 이 세상을 살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누군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이 세상의 창조물이 잘 유지되도록 누군가가 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어쩌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창조물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둘째 날부터 다섯 날째까지의 창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조에 대해서 이 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 날, 그 다음에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날. 날은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날은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한 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이 지나면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하루가 24시간이 되어지는 날. 이 날이 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의 개념, 이 날 또한 하루 24시간이 아닐까.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 또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지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참 이 지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살펴보니까 이 지구의 나이가 한 수억 년, 수천만 년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 창세기에 있는 날로 설명하면은 이 창세기 시작된 날을 다 계산해봐도 몇천 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의 날로 계산하면 몇천 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날,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면 지구의 역사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이 맞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성경에는 한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어쩌면 천년,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한 날을 꼭 한 날로만 계산하지 말고 천년, 만년으로 계산하면은 이것이 지구의 나이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해석이 과학적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봐서 이 한 날을 그냥 천년, 만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짜서 맞춘다고 한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다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건가? 이 지구의 역사를 뭐 수억 년, 수천만 년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맞추고 화석은 어떻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탄소, 동위, 원소를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분석해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과학적 가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맞는 것일까? 뭐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칼빈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날과 동일한 한 날, 24시간이 있는 한 날을 말한다라고 못 박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 첫 번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동일하지만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혹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정도 해석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냐, 누구의 말이 틀리느냐, 혹은 네 말이 맞다면 이것은 성경이 무어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틀린 말이지 않느냐. 성경이 말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해서 이 한 날을 천년으로 계산하고 만년으로 계산하는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 대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상징적인 언어든 혹은 여기서 못 박은 정말 정확하게 한 날로 계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든 이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증명되지 않는 알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싸울 수 있어요. 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가 그것 가지고 대립을 하거나 그것 가지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저는 아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인간이 증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당신은 너무 과학적 이성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한다거나 너무 또 이것이 맞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둘째 날의 창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을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땅과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과 물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렇게 어지럽게 혼돈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둘째 날부터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질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뭐를 만드시냐 하면 여기에 궁창을 만드세요. 저는 이 궁창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어렵잖아요. 이게 뭘까? 성경에 이렇게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궁창은 하늘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궁창을 어떻게 만드셨냐? 이 혼돈스러운 물과 땅이 막 혼돈스러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물에게 질서를, 이 물이 있어야 될 위치를 지정하여 그 물들을 분리하여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에 물을 두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둡니다. 그죠? 그 궁창이 하늘이라고 보면 이 하늘 위에 물을 두고 하늘 밑에 이 땅에 물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요? 그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은 압니다. 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물이 있구나. 이 물이라는 거니까. 그럼 하늘 위에 물은 뭐지? 그때 이 모세 시대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물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 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마기간이 되면 어때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정말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는 땅 밑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있는 그 온 물이 다 땅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이 하늘을 만드시면서 이 물을 둘을 갈라서 물이 있어야 될 두 위치. 하나는 하늘 위에, 하나는 땅에. 이렇게 물을 두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궁창이라는 이 공간, 이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셋째 날에 와서는 하늘 아래의 천하에 가득한 물이 있잖아요. 즉 땅에 있는 이 물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물은 끝났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이것은 어쩌면 구름 속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그죠? 구름 안에 있기도 하고, 이런 물들이 있는 거죠. 이런 하늘 아래 천하에 가득한 물이 있는데, 이 물로 가득한 이 온 천하, 이 천하의 물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요?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물을 다 모으니까 물 밑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물과 막 뒤덮여가지고 막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물들을 질서 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으는 거예요. 물은 물들이 있는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만드셔서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모으니 이 물 밑에 있던 이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산도 되고, 그 다음에 계곡도 되고, 그죠? 들도 되고, 이런 어떤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물을 모아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셨다? 땅을 드러나게 하셨더라. 이게 셋째 날에 일어난. 우리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물과 땅을 그냥 혼돈스럽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과 질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그 자리에 위치하도록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늘, 땅, 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면 이 창조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생물들을 이제 만드실 텐데 그 만들기 전에 그 생물들이 거할 수 있는 이 공간,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드는데 그것을 이렇게 물과 물로 나누어서 궁창이라는 하늘을 만들고 물을 딴 곳에 다 모아서 땅이 드러나 땅을 만들고 이렇게 그 공간과 위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땅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 땅에다가 온갖 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서 셋째 날이 마치게 됩니다. 풀이 셋째 날에 만들어져요. 땅에 자랄 수 있는 이 식물들, 여기에 풀과 채소,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얘들이 영원히 자라지 않거든요. 풀과 채소,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말라버려요. 계속 자라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죽어요. 신기합니다. 죽는데 얘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나서 풀이 되고 채새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이거는 이 땅이 이 식물을 품고 있으면서 이 식물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 그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풀 가운데, 그 채소 가운데 그 나무가 끝까지 자라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풀과 채소, 나무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먹기 좋은 채소도 있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도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밀림에 가면 큰 나무들도 있잖아요. 걔네들 사람의 손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가꾸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땅을 통하여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이 원칙,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 이번에는 하늘에, 그죠? 아까는 땅이잖아요? 이젠 어디에다가? 하늘에다.
하늘이라는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창조물을 두시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 날에 이 빛이 비칠 수 있는 광명체. 그죠? 이 빛이 드러나고 빛이 비칠 수 있는 이 광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 큰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해가 낮을 주관케 하고, 밤을 이 달이 주관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야, 이렇게 지어야지, 저렇게 지어야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방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북향이면 가치가 떨어져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따뜻한 햇볕이 드는, 창문을 통하여 드는 그 남쪽을 바라보는 그 집을 짓고 싶어요. 왜? 그 속에 햇볕이 드니까. 태양은 우리가 맨날 봅니다. 눈만 뜨면 이 태양이 뜨는 것을 보잖아요. 하지만 이 태양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늘 보기 때문에 소중한지 모르지만 이 태양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추운 겨울에 태양이 없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아무리 춥더라도 태양이 뜨면 이 태양이 뜨던 양지바른 곳은 또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태양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예요. 이 태양이 뜨면 또 환해지고 그 어둠들이 다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뭐 지구의 자전과 또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공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모세 시대 때는 알 수도 없었어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왜 해가 떴다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 모세 시대는 알 수도 없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그렇지. 낮에는 해가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과학에 있으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태양이 뜨고 지고 아침이 되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저녁이 되면 달을 보고 달과 별들의 이 아름다운 운치를 또한 경험하고 느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이 하늘이라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이제 뭐예요? 그죠? 해와 달. 그 다음에 이제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는 이 물 속에 물만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는 온갖 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물고기만 보겠죠. 하지만 이 물 안에는 물론 해초도 있을 것이고 이 물 안에 플랑크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이 미생물이요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산소도 이 바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생물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지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작은 생물 그리고 가장 큰 여기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짐승이 어디에 살아요? 땅에 안 삽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짐승 이 동물이 바다에 살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짐승도 이 바다, 이 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또 하늘에 새들을 날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각기 종류대로 그 모든 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그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땅아, 이 바다야, 이 물아, 너희들이 이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이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이 또 하늘나라에 있는 이 모든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공간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날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물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바다의 그 물고기들도 생물들도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있고 어떤 생물이 있으면 이 생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생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른 생물은 또 어떻게 만들어서 또 다른 생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땅 밑에 있던 화석을 살펴보고 모두 살펴보고 모두 살펴보는 거야. 그럼 이 식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식물이 있었고 이 식물이 또 진화되고 발전되면 이런 식물이 되고 이런 식물이 되고 이런 나무도 되고 이런 풀도 되고 이런 채소도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 파고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모든 생물은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뭔가 작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석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어떤 생태계를 점검해보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얘들이 발전하고 진화돼서 얘가 되고 또 얘가 발전해서 요 시대고 요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 다 각기 다른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료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바뀌고 진화되어서 이 생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화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화론은 한계가 있어요. 진화론은 절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진화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모든 생물들이 있잖아요. 이 생물들이 진화되고 있다면 그 진화되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있는 모든 생물들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진화론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과학적 가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각 종류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 창조의 원리, 이 창조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식물이 자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물고기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새들이 창조되고 해와 달과 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도 권위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강력한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이제 그만하십시오. 진짜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 뭐 읽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그죠? 근데 골치 아파요. 살기도 바쁜데 말씀 보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원칙과 이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의 힘과 이 권위와 그 능력은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창조 세계를 사는 피조물들의 당연한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하는 바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뭐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너무나도 물과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을 또 나누어 가지고 땅을 드러나게 하고 그 모든 공간들이 만들어지니 이 다음에 어떤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 이 모든 것들 세세하게 공간들을 다 만들어가는 것들을 친히 이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있었을까? 그냥 한마디 하신 말씀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짠 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이 발전된 이 세상 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짠하고 만드시는 거 너무나도 쉽고 편하지 않을까? 뭐 그것이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니. 근데 굳이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분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자연의 이 섭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될 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될 때는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될 때는 하늘이 있어야 되고 해와 달은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자리에 착착착착 잘 돌아가야 돼요. 하나라도 삐끗해서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면 우주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행성이 달에다 부딪히거나 이 뭐 정이 있는 저 멀리 있는 별들이 와서 우리 지구 옆을 살짝 지나치기만 하더라도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수많은 별들이 그 자리에 위치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차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미세한 미생물까지도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자연의 섭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그 첫째 날부터 이루어지는 그 여섯째 날까지 쭉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설명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또 모세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과학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너무나도 작은 미생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도 없고 저 넓은 우주가 뭐 블랙홀이 있어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이것도 가설이고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죠? 그럴 것이야. 그렇게만 남아있다. 갈 수 없거든요. 그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곳을 어디 가서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책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이 창조 세계를 봅니다. 해도 보고 달도 보고 식물도 보고 동물도 봅니다. 사람도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는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데 나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부정할 거야. 하나님의 생각 관심 없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만드실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 거야.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그것에 함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내가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은 모든 인생의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그 생각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헤아려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